진부하지 않음, 신선함, 뻔하지 않음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열심히 있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2장에서 자기가 두려워하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리 핍박이 두렵거나 또는 어떤 유혹이 두렵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두려운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할 때 그 내용이 제대로 증거되느냐, 그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거가 돼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증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자신이 증거될까 봐, 내가 그 복음 안에 슬쩍 끼어들까 봐, 그래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앞장에서도 얘기를 했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야 고린도 교회, 너희들 왜 분쟁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유는 메시지 그 십자가의 도잖아요. 도는 그 로고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복음 또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설교, 로고스가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메신저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파벌이 나눠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복음의 내용보다도 자꾸 사람에게 초점을 두니까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대로 역사하게 되면요,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증거하면 하나 돼요.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게 메신저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딜 가서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고 자꾸 사람이 드러나면 이렇게 분열이 된다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향해서 막 질책을 했잖아요, 1장에서. 근데 그게 남 얘기가 아니고 나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의 대승리를 봤죠. 그때 여호와의 복병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의 복병이 뭐겠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싸운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호와의 복병이라고 할 때의 특징이 뭐냐면 아수르의 18만 5천을 물리쳐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여리고성도 마찬가지고 다 여호와의 복병이라고 나올 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적들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혼자만이 아니고 동맹군을 데리고 왔죠. 암몬과 모압. 근데 여호와의 복병이 움직이니까 암몬과 모압이 세겜 사람, 이게 아람이거든요. 아람을 공격했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게 굉장히 세 보인다고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내 힘만 생각해요. 내 힘으로 저걸 어떻게 이기나. 근데 여호와의 복병이 오시면요, 그 강해 보이는 것이 지들끼리 싸워서 멸망해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정당도 그래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3분의 2의 국회의원을 얻겠다, 이 난리를 치더니만 이시성을 가진 어떤 공천위원장이 잠바만 입고 다니면서 건방 떨다가 폭삭 망했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4분 오열돼 버리고. 소련이 망했던 거 한번 보세요. 그 강력한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냥 무너져 버리고. 중국이 강하다고요? 빅2라고요? G2라고요? 뭐라고 표현해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도 가고 바벨론도 가고 그리스, 헬라, 로마 다 어느 순간이 되면 다 분열로 끝나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복병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거,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 마귀는 분열의 영이기 때문에 그게 분열로 망해버린다니까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악한 마귀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케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지금 우리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는 분쟁만 없어도 부흥해요. 분쟁만 없게 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 힘을 다해서 뭘 해야 되냐면 분쟁이 없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한다 그럴 때 옆 사람과 화해하고 옆 사람과 친해지고 옆 사람과 복음 안에서 같이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일. 그러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는 겁니다.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 그거 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를 설교하면서도 내심, 나도 설교를 하지만 약점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뭐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그걸 얘기하면서 누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 얼마나 말 잘하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유식한지 알아? 내가 얼마나 가말리엘 문화 출신의 명문 출신인지 알아? 이런 것들이 잠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랬던 데가 있었죠. 아테네에서 복음 증거할 때 괜히 철학적인 얘기 하다가 사람 얻지도 못하고 처절한 실패를 거두게 돼서 고린도
이 전서 쓸 때 상황이 그때 상황이라 그러잖아요. 나도 넘어졌다, 나도 깨졌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만 증거하느냐, 십자가만 증거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딜레마거든요. 이게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텐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목사니까 목사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목사가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화를 증거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를 설교하려고 그럴 때가 있다고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누가 그거 모르나?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 그러지.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라고요. 설교를 잘해야 되잖아요. 왜 잘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증거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해야 되니까. 그러면 잘 들어야 되잖아요. 잘 듣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죠? 진부하지 않게 해야죠. 뭐 뻔하게 하면 안 돼요. 진부하지 않게. 또 신선하게, 매력적으로, 또 어떤 때는 뻔하지 않게, 그런 거 잘 듣겠죠. 근데 이것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메신저가 잠깐 드러나잖아요. 저 사람 되게 재밌게 한다, 참 은혜스럽게 한다, 대단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보이고 복음이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다가 나중에는 어떤 목사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떤 간사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위험해지는 거죠. 반대도 위험해요. 반대는 또 뭐냐 하면은 무슨 사람이 뭐 중요하냐, 메신저가 뭐 중요하냐, 복음이 중요하지, 메시지가 중요하지. 그래서 아무 준비도 안 해요. 그래서 진부하게 했던 소리 또 하고 뭐 맨날 그래. 진부하게, 식상하게. 그래서 짜증나요. 짜증나. 성경 읽는 게 낫지 뭐 이러고. 근데 사실은 그게 준비 없는 게으름이거든. 그래서 준비 없는 게으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래요.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지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하는 게 맞다고. 그게 메시지냐 이렇게 따지고 싶죠. 또 메신저래 너는 어차피 쳐다도 안 봐. 근데 메시지도 제대로 증거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죠.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참 자기 합리화의 천재예요. 실제로는 자기를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고 십자가를 증거한다 그러고, 그 증거하다 보니까 나도 뭐 덤으로 드러나는 거 어떻게, 이것도 잘못된 거고. 또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준비도 안 되는 식상하고 짜증나고 뭐 진부하고 게으름의 표상인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충 증거해서 전달이 안 되는 것도 문제고. 사도 바울이 설교자로서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언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과 지혜, 아름다움, 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뭐죠? 이 존재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아가 죽는 종으로 서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나 긴장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뭐 나쁜 일 하나요? 다 좋은 일 하지. 뭐 헌금도 많이 해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이거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헌신도 많이 해요. 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헌금하고 헌신하다 보면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거든요. 그럼 뭘 해야 되죠? 빨리 엎드려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고. 사실 힘든 게 뭐냐면 격려하고 잘난 척과 이거 종현장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연약하고 그래서 격려해 줘야죠. 성경에서 격려하라 그러잖아요. 잘했다고, 훌륭하다고. 근데 그 격려도 한두 번이지 자꾸만 하다 보면은 그게 자랑이 돼 버려.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기보다 그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벌써 이 균형이 깨지잖아요. 이게 인간이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항상 독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증거되길 원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잠깐 사람이 드러나면 이게 잠깐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게 죽어야 될 때예요. 잠깐만 누구를 존경하기 시작하면, 우리 이번에도 그 위선의 그런 그 더러움을 봤죠. 다 위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일 깨끗한 척하는데 하나도 깨끗하지 않고.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의인 없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누구를 존경하고 너무 이렇게 깨끗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그때마다 저가 크게 한 방 맞겠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에 놓이게 될 때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죠. 하나님, 예수님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남기를 원합니다. 이거 언제 하느냐면 큰 교회 시련의 풍파가 지나가면 인간이 들어갔던 곳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아요. 다 무너져 버리는데, 이렇게 인간이 드러남이 없이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붙들고 서 있었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와 같이 어떤 시련과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십자가 위에 서 있는 그런 건강한 건물 같은, 우리 반석에 서 있는 건물과 같은 능력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기교는 뭐 부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최근에 그 깨우침과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역 설교를 많이 하게 했어요. 뭐 선교를 많이 가니까 예배 중심이 되니까 통역 설교를 하잖아요. 통역 설교를 할 때 저도 그렇고 우리 부교육자들 그렇고 이렇게 통역 설교 하다 보면은 우리 말 속에 얼마나 기교가 많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말을 비비 꼬는 거예요. 멋지게 하려고 뭐 똑같은 거 반복하고. 그럴 때 그 통역이 안 돼요. 그런 거는. 그 문화적인 배경이 있고 말장난이기 때문에 말장난은 통역이 안 돼요. 문화적인 배경은 통역이 안 돼. 그래서 저도 많이 하다 보니까 군더더기가 다 사라져. 오로지 간결한 메시지만 증거할 때 그건 알잖아요. 그건 잘 전달이 돼요. 그리고 뭐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통역 설교 많이 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통역 잘 못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게 중요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면 통역이 안 돼요. 근데 요긴하게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하고 핵심만을 증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어떤 그 카운터 펀치 같은 말씀들이 있죠. 그것만 증거하면 성령께서 일하셔서 더 강력하게 쓰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했던 설교 원고를 한번 이렇게 쭉 뒤져봤거든요. 그랬더니 옛날에 했던 설교예요. 요한복음 9장에 거기 보니까 맹인이 나와요. 맹인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뭐 씻으면은 눈이 떠진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간단하더라고요. 실로암 못가로 가서 씻으라. 그러면 낫는다. 그럼 이렇게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그러면 낫는다. 왜 낫죠?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낫는 거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낫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야 되는 게 메시지잖아요. 뭐 군더더기가 뭐 필요해. 예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가는 거지 딴 사람이 가라 그래서 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실로암못에서 뭐 한 번 씻어도 되는 거지. 예수님이 하니까 예수님이 아닐 때 뭐 100번 거기서 목욕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가능한 거죠? 명령은 간단해.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낫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고 순종했기 때문에 되는 거고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게 설교죠. 통역 설교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딴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부끄럽게도 저는 어떻게 설교했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나니 1000년 이상 존재했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네. 그랬던 실로암 못이 있다. 거기 가면은 제 설교 있던 건데 창피해 다 읽지도 못하겠어요. 눈에 있던 죽었던 시신경이 다시 회복이 되고 손상되었던 수정체 회복이 되어서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어요. 이게 뭔 관계가 있냐가 뭔 관계가. 근데 주로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더라고. 묘사를. 그러니까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잠깐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한 20년 전에 했던 설교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설교했는지 알아요? 내가 부끄러운 걸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하지 말라고. 맹인의 원인,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그거 한참 따졌고요. 맹인의 복지 문제, 어떻게 하면 행복한 맹인이 될 것인가. 한심한 사람이었죠, 그죠? 행복한 맹인이래. 행복한 맹인. 행복한 맹인이 어디 있어요? 눈 뜨는 거지. 근데 눈은 못 뜬다는 전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맹인에게 복지 생활을 해줄 것인가. 더한 것이 맹인의 소외 문제까지 다뤘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이게 복음의 왜곡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맹인이다. 그러면 힘들고 절망 속에 있잖아요. 어떻게 낫느냐. 예수님께 가야 된다. 말씀 들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게 답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 갈 것인가. 장애가 있다면 뚫고 가라. 예수님 말씀이라도 믿어지지 않더라도 순종해라. 그죠?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구하라. 그게 핵심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거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이게 사실은 복음의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 예수님 믿는 거 외에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옥의 운명에서 바뀌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음 증거해야지 뭐 딴소리 할 게 뭐가 있어요. 또 우리 문제 해결이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니까 이사야서 말씀이 인용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문제를 풀어준다. 질병의 문제. 우리 예배드리는 가운데 치유함을 받잖아요. 치유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시스기 왕을 뭐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함 받죠. 예수님 뭐 복음서가 다 치유의 역사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죠. 그죠? 굶어 죽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 나가니까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안 먹여주시냐 공급해 주시고. 진로의 문제, 예수님께 나가서 막힌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길 열어주시죠. 그죠? 아무도 버리지 않죠. 하갈도 돌보시는 하나님, 그죠?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러잖아요. 결혼 문제 하나님께서 뭐 그 짝 안 지어주겠어요? 다 주님 앞에 나가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예요. 마귀를 멸하죠.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고.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빛이 비춰주면 이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 붙들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기를 다짐했다. 무슨 뜻이에요? 그래야만 생명이 있고 변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붙드십시오. 십자가 붙들면 내 삶의 문제가 풀리고 이끌림 바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실은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서는요 두 가지 전가가 일어나는 이걸 신학에서 이중 전가라 그래요. 사실 예배는 두 가지예요. 회개와 충만. 이 죄는 다 토해내버리고 비우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채우는 거고 충만함. 근데 우리 토해내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죄의 전가가 일어나요. 우리의 죄짐이 있잖아요. 이거 뭐로 씻어? 물로도 안 되고 뭐로 씻을 거예요? 뭐 피로도 동물의 피로도 안 되고 우리 씻을 길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는 된다는 거죠. 십자가로는 된다는 거죠. 죄의 전가예요. 죄짐이 무겁습니까? 죄책감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우리 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죠. 죄 때문에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우리 숨을 못 쉴 정도로 답답하잖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토설하면 사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하게 주십시오. 그러면 죄의 전가가 일어난대요. 이게 회개죠. 회개. 그럼 우리는 벌거벗은 몸 아니에요. 너무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의의가 없죠. 내게는 의의가 없어요. 내게 무슨 의의가 있어요? 내가 의라 그러는 자기 의라 그러는 것이 그게 그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죠. 아니 벌거벗은 몸인데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 입으면 그게 가려져요? 몇 번 걸으면 다 보이고 햇볕 나면 다 부서지고. 그 인간의 죄의 부끄러움이라고요. 근데 의의 전가, 의의 옷을 입힌다는 게 가죽 옷 아니에요? 십자가의 옷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뭐 벌거벗은 모습이 있다 그러면 옷 안 벌고 100만 원 주면 안 사겠어요. 돈이만 있다 그러면 그죠? 뭐 얼마든지 사겠지. 모든 걸 다 치르더라도 의의 옷을 입어야죠. 의의 옷을. 그죠? 우리 죄짐이 무겁다 그러면 이게 지옥의 운명이 될 건데 이거 씻어내야죠. 그게 다 십자가 안에 있다는 거.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십자가 안에 있다는 거. 이거 말고 증거할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설교자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증거해야 되는데 제일 큰 원수가 뭐라고요? 제일 두려움이 뭐라고요? 내가 들어갈까 봐 두렵다. 이건 우리 교회의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명분이 좋든 나쁘든 간에 하여튼 이 메신저가 들어가고 인간이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려는 게 있어요. 자꾸만 뭘 하고 나면 우리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뭘 잘하면은 뭐 우월감에 빠지고 못하면 열등감에 빠지고 왜 그러죠?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월감이 어디 있고 열등감이 어디 있어요? 충성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기다리는 거지. 이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진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붙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두 번째 토픽이 뭐냐면 복음과 복음 전파는 신비라는 거예요. 미스테리. 이 미스테리 영어도 거기서 나왔어요. 미스테리에서 나왔어요. 미스테리. 신비롭다는 거예요. 미스테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할 때 지혜는 세상 지혜죠. 이 세상 지혜. 또 이 세상 통치자의 지혜. 그런 건 뭐죠? 어떤 힘을 과시하거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솔깃한 것들을 보여주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같으면 고위 관리가 이렇게 왔다. 뭐 고위 관리와 친분을 맺는다. 그럼 일이 잘 풀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고위 관리로 만들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이 안 좋은 상황으로 하나님 몰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증거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지혜와 이 세상 통치자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는요, 피 흘려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깨져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둘랑굴에 모여있는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왔을 때 더 잘 돼요. 그래서 미스테리예요. 야, 이상하다지 뭐 이상하다.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럴 때 그 사람들 통해서 십자가를 붙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잠깐만 이렇게 멋진 음악 만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좋은 분위기 만들려고 그러고, 좋은 시설, 좋은 인맥, 뭐 그러면 사람 더 오죠. 더 오는데 그 사람들이 십자가로 변화된 사람이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많이 모일 뿐이지. 성령 얘기는 그 얘기예요. 진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붙들 때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 붙드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재미, 흥미, 뭐 의미, 뭐 이런 거 추구하면 솔깃하죠. 근데 그런 거 사도 바울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십자가 외에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신비라는 말이 은밀함, 뭐 미스테리어스 앞에도 뭐 몇 번 나오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복음 자체와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 이게 다 신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1장 18절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뭐라 그랬죠? 1장 18절에 십자가의 이 십자가의 로고스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뭐같이 보여요? 미련해 보인다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고 어리석어 보이는 거고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거고, 그런데 예수님과 십자가 증거하면 거기서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신비하다. 그런다는 거 신비하다. 은밀히 감추었던 것이다. 뭐 이런 게 다 있나. 신약 성경에 보면 신비라는 단어가 21번 나와요. 신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 지혜를 모른다 그럴 때 주로 써요. 참 묘하다. 이게 왜 되지? 뭐 이러는 거. 우리가 그거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신비를 푸는 힘인데 이제 오늘 나머지 부분이 다 그 얘기예요. 신비하다 그런데 신비를 깨닫게 만드는 분이 누구냐?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의 도와 성령이에요. 그죠? 이 십자가의 도가 참 신비로운 건데 어떻게 이런 미련한 방법 가지고 미련한 내용 같은 세상 지혜로는 이게 거부될 것 같은 것들이 믿어지느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성령을 갖고 놀라 그래요. 그래서 뭐 성령을 받아라 뭐 이러고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장풍하듯이 받아라 이러고 저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탁 하면 막 넘어지고. 제가 옛날에 상해 있을 때 어떤 제 제자 목사의 와이프인데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 받아라 했는데 얘가 같이 이렇게 팔로 같이 밀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가 떨어졌대. 그래서 거기에서 쫓겨났어. 걔 사모 때문에. 그랬던 적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애가 다 있어. 그죠? 그냥 넘어지는 척 해야 되는데. 엉터리들이. 그게 아니거든요. 성령은요 부릴 수 있는 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부르면 오는 그런 그 램프의 지니가 아닙니다. 성령은요 성령이 주권자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주로 추측하면은 파산한 영혼에 임하셔요. 깨진 영혼에 임하시고 가난한 영혼에 임하시고 통에 자복하는 영혼에 임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임하신다고.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예를 나열했을 뿐이지 이렇게 되면 무조건 임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주권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싶은 때에 임하시고 싶은 사람에게 임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해야 되죠.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그래서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은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이런 게 없고요. 성령은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림, 그럼 기적이 나타난다고. 사기. 성령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24장 49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기다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했을 때 10일 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모여가지고 뭐 똑같이 하면 성령이 임한다, 그런 보장 없어요. 성령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임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령을 바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럼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셔요. 보여주시고 이 신비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이렇게 전도에 미련한 것 같이 보이는 예수님과 십자가를 증거했을 때 우리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는 것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 노력과 수고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러죠. 이번에 뭐 수고를 다 하면 될 거야. 그렇지 않아요. 수고는 해야 되지만 수고로 되는 거 아니에요. 수고 위에 성령이 기름 부어줄 때 되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된다.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야 되는 거라고. 어떤 때는 노력하고 수고해도 안 될 때 있어요. 그렇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또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의 새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바라고 바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오시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대요. 그러니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죠. 예수님밖에 없지요. 이게 왜 믿어져요? 성령께서 그렇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 알려주시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게 뭐예요? 믿지 않는 게 죄래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알게, 믿음이 없는 거,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 의가 뭐예요?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십자가죠. 십자가가 의라고. 내 의가 아니고 십자가가 의다. 심판은 뭐예요? 최종 판단은 세상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어떻게 알죠? 이 세상 지혜와 이 세상 통치자의 지혜는 몰라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요, 뭐 우리 딴 게 죄가 아니에요. 안 믿는 게 죄예요. 안 믿는 게. 그래서 맨날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으면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죄로 느껴요. 벌써 그렇게 느낄 때 뭐죠? 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군. 그리고 절대 자기 의를 의지하나요? 뭐 했다. 나는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하여튼 멀었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는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심판을 두려워해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세상 임금 심판 그거 다 지나가요. 최종 심판자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 심판하실 거라고. 그게 기다리는 거죠. 최종 심판이 있다고요. 한 번 주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3절. 그걸 믿게 된다고요. 이게 누가 하게 만들어요? 성령께서 다 깨우쳐 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거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성령께서 해석해 주시는 영이에요. 깨우쳐 주시는 영이라고요. 깨닫게 해 주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이게 보여주시니까 순종이 쉽죠. 성령 없이는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뭐 억지로 하게 돼요. 뭣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지. 근데 성령께서는 예배가 왜 중요한지, 기도가 왜 중요한지, 성교가 왜 중요한지 눈이 활짝 열린다고요. 활짝 열려서 뭐 그 느낌 아세요? 이 느낌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등산을 하잖아요. 등산을 하면은 어려워요. 등산이 웬만한 산도 그냥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 한 1000m 되는 거 올라가려면 힘들어요. 힘들고 뭐 한 1500m, 뭐 외국 같은 데 가서 뭐 2000m 가면 진짜 힘들어요. 막 죽을 힘이에요. 근데 산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산 정상에 올라가기 전까지 다 안 보여요.
그냥 중턱이나 뭐 올라가기 직전이나 계속해서 뭐 앞사람 뭐 다리나 보이고 엉덩이나 보이지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나무 좀 보이고. 근데 어느 순간 정상에 딱 올라가는 순간 하늘이 보이고요, 동서남북이 다 보여요. 그 느낌 아세요? 야호 하는 이런 느낌. 야, 이거 다 보인다. 성령 충만함이 딱 그런 거예요. 그냥 뭐 답답해가지고 뭐 내가 본다고 하는 게 뭐 있었거든. 못 보는 건 아니야. 뭐 본다 했는데 그게 조금 차이인 것 같은데, 정상에 딱 올라갔을 때 그냥 사방이 다 보이는, 하늘이 보이는 그 느낌,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다 보이니까 그 다음에는 지혜가 달라져요. 아, 우리가 헤맸구나. 저렇게 올라오는 게 아닌데. 길이 보여요. 내려가는 길이 보이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왔는지 과거가 다 보여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미래가 보이고, 그리고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평야가 있고 어디에 또 다른 산이 있는지 이 퍼스펙티브가 다 열려버린다고요. 이 성령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눈이 열리기 때문에, 관점이 열리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는 결과가 감사가 나와요. 고난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고난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 보이거든. 아, 이거 다음에 이렇게 좋은 걸 주시려고 저러는구나. 그래서 깨우침이 있어서 깊이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어떤 사람이 건강 감사원금을 드릴 때, 아, 건강한 사람이 건강 감사원금 드린 거 봤어요? 내가 볼 때 한 번도 병원도 안 가고 맨날 뛰어다니고, 그죠? 뭐 그냥 짜장면을 10초에 먹어도 소화 잘 되고 이런 애들은 절대 건강 감사원금 안 드려요. 근데 뭐 입에서 침이 안 나온다느니, 뭐 100번을 씹어도 안 된다느니, 뭐 입에 모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이 모래만 사라져도 감사원금. 뭐가 그렇게 감사하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건강 감사원금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다 병든 분들이에요. 다 병든 사람이 건강 감사원금을 드려요. 그게 뭘 본 거예요?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 정상의 시각을 본 거예요. 이걸 통해 더 중요한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성령께서는 그렇게 보여주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육적인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린 자꾸만 설득으로 되는지 알아. 그래서 복음 전가할 때, 아, 내가 책 좀 읽고 설득력이 있으면 이 사람이 변화가 될 거야. 그렇지 않아요.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영의 마음을 만들어 주시면 깨우침이 돼요. 여러분, 지금 아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내가 아무리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령을 내려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모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가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활짝 열려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제가 볼 때 분명히 설교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설교를 잘한다는 말이 이렇게 좀 듣기 좋고 뭐 재밌고 하여튼 입에 발린 소리 잘하는 사역자. 근데 그 사역자 밑에서 3년인가 4년인가 설교를 들었는데도 변화되지 않더라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설교 되게 못하는 분이었어요. 어눌해 보였고, 새로 오신 목사님이었는데, 제가 부교육 때 얘기해요. 어눌한 얘기였어요. 전 생각할 때 오늘 오신 모든 성도들은 정말 괜히 왔다 싶을 정도의 헤매는 내용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당시 그 교회에서 가장 강팍하고 예수님이 뭔지 모르는 대학 교수님이 그 설교 듣고 깨졌어요. 설교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만져주신 거예요. 얼마나 울든지 그냥 우르르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그분 설교 별거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십자가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어눌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가 설교하다 많이 쉬었어. 이렇게 하다가 뭘 생각하는지 혼자 생각을 해. 거기 설교 준비를 또 하는가 봐. 그런데 띄엄띄엄 설교할 때 그 휴지기에 그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말씀이 공명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큰 빙산이 막 쩍쩍 쪼개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요. 헌신했는지. 제 소문에 보니까 나중에 뭐 목사까지 됐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 강파 가시는 분이.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몰라요. 우리 선교 갔을 때 많이 느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말이 통합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엎드려야죠.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가는 곳이 다 육에 속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게 전도지가 그런 거죠.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말씀 증거합니다. 성령께서 녹여주십시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우리 이번 2019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뭐 인간적인 장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가면 어떤 큰 바위 같은 것도 뚫고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건 마음을 변화는 성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성령과 함께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뭐 기고만장하다, 뭐 독불장군이다 그 뜻이 아니죠. 이건 뭐예요? 이 말 뜻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성령만 따르겠다 그 뜻이죠. 우리 성도는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교회 와서 맨날 뭐 상처를 받았다느니 뭐 힘들다느니 그런 거 그만 좀 해요. 갈라디아 1장 10절 보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제가 지금 교만해지고 막 오만해진다 그런 소리가 아니고요. 이게 목회를 하다가 성도들 눈치 보면 목회 못해요. 뭐 여기 집사님 이런 소리하고 저기 집사님 저런 소리하고 뭐 여기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그거 다 들어가지고 사람 눈치 보면 이게 교회가 돼요? 사람 소리 듣긴 듣죠. 그래서 뭐 새겨 들어야지 뭐 저렇게 하는구나. 그냥 새겨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리고 그 문제 갖고 엎드려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이 증거가 되고 변화되면 변화될 거고 그죠? 또 위로가 되면 위로가 될 거고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해야죠. 왜 사람 판단에 휘청휘청하냐고. 사람 판단 때문에 감정 소모해가지고 일도 못하고. 여러분 감정 에너지 너무 사용하지 마세요. 그거 다 써버리면 주의 일을 언제 맨날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가지고 맨날 자기 감정 그 다스리느라고 분노 다스리고 뭐 질투심 다스리고 뭐 열받고 뭐 맨날 그러다가 그냥 하루에 반나절은 우울하지 않으면 열받지 않으면 그냥 감정에 지배된 인생을 살아가고 그럼 언제 주의 일을 해요? 언제? 사도 바울을 볼 때 이게 냉혈한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판단만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 판단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가지고 증거하는 데 쓰잖아요.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신실한 주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